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봉독은 1절에서 12절, 22절에서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경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하여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에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2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거둬둔 채 내버려 두었다. 아멘. 제가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좀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의 나이가 이제 제가 내년에 그 나이가 됩니다. 45살인데요. 그리고 요즘에 좀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다는 것이 이 삶의 어떤 무게라고 그럴까요?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근데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와 어디를 가서 무슨 활동을 한 건 별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성품이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제 기억으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 계실 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지금 추억하면 참 귀하신 성품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쉬는 날이 되면 늘 하시는 제 기억에 남는 모습이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 그게 저에게는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성품이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바르셨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안 하셨지. 이것이 저의 인생의 방향타가 되어주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게 다 간증거리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도 행하셨고 이런 역사도 이루셨어.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주목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게 묵상하면 즐겁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마치 아버지를 자녀가 닮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귀하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이 두 가지 성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라 저희가 사도행전은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지난 사도행전 23장에 대한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최고의 종교기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서슬퍼런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주눅들지를 않고 오히려 그 산헤드린을 주도해서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산헤드린의 한 축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네. 잘못한 게 없네. 그런데 또 다른 축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를 않았으니까 저 사람 문제가 많구만, 이러면서 산헤드린 안에 파가 갈리고 싸움이 나게 됐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파에 거의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천부장이 바울을 신변을 보호해서 병영으로 끌고 간 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게 23장 12, 13절이에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를 조직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천부장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40명이 죽이기로 했으니까 470명의 군사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사도행전의 무대가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참 지독하고 집요해요.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갔으면,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기할 법도 한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유명한 변호사인 더둘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절,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정말 저 죽고 나 살아, 거의 그런 각오를 하고 내려간 거죠. 이번에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뭐냐? 내란 모의죄라는 거예요. 내란 모의죄. 5절에 보면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총독 앞에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 제목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제일 민감한 게 각각의 지역마다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란 모의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제일 민감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실 바울은요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 재판을 주도하는 총독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도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렴한 사람이 아닙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이름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단이 빠르고 명민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랬던 이 벨릭스는요 유대 땅을 통치할 때 아주 폭압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반란의 시한만 보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던 유대 지도자들 다 죽이는 일을 이 벨릭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의 통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아첨이에요. 다 아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가 폭군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위쪽에 수리아 땅에 에메사라고 하는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왕이 아시수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과 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 아시수스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벨릭스가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내를 뺐습니다. 이혼을 종용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을 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루실라예요. 결혼한 나이가 벨릭스 총독은 80세, 드루실라는 18살 때 그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가가 사실은 이 결혼식만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는 일개 한 이름도 모르는 이 바울 편을 들어줄 이유가 하등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청을 들어주는 게 자신이 통치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한 일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총독을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본문의 재판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데 여러분 오늘 너무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벨릭스가요 아나니아 편 들어주는 게 아니고 바울 편을 들어주네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신문이 연기가 되면 아나니아나 더둘로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또 신문이 잡힐지를 모르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 현장에 있었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야 내가 재판할 수 있겠으니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는데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지를 않아요. 총독 관정에 있는 감옥은요 그 당시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지하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미결수지만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를 않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어떤 가옥에다가 그를 감금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병사들을 배치해서 그를 지키게 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게 23절이에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움.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 고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끓고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밖으로 출입하기가 어려운 구금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사방이 막힌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는 결국 유익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만약에 총독의 관리하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구금해 두지 않았다면 그는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처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정에서 병사들을 배치해서 바울을 지키게 해주니까 바울에게는 결국에는 뭐가 생긴 거냐면 안전요원이 생긴 거예요. 그를 지켜주는 안전요원이. 그리고 밖으로 출입하는 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안전한 가옥에 그를 두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생긴 거냐면 목양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다른 뷰로 보면 바울은 지금 가장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껏 목양할 수 있는 목양실이 총독 관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 길이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결국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 이렇게 감금되어 계시다가 그리고 풀려나신 분이시죠.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 들어갈 때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젊은 여인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수용소에 들어가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자기가 수용된 감방 안에 갑자기 이와 빈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와 빈대가 늘어나는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지럽고 이가 무니까, 그러니까 막 벅벅 긁어대면서 그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환경이 이게 뭐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감방에 간수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방으로 가면 이가 없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간수들이 아예 그 감방을 찾지를 않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 정기에 이런 기록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로 말미암아는 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간수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이 공간은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말할 수 없이 다 막힌 것 같고 구비구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우리의 어떤 상황도 쓸데없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유익하게 하시고 양약이 되게 하시고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또 사울 왕을 피해 광야를 떠돈 다윗,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구약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다 감옥과 같이 인생의 바닥을 치는 환경에까지 다 다다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유익하게 하셨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먼저는 첫 페이지를 읽습니다. 프롤로그를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읽기를 에필로그를 읽어요. 맨 마지막 장을 읽어요. 그러면 처음 읽고 마지막 장 읽으면 사실은 중간은 벌써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 기록도 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펼쳐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책은요, 마지막 에필로그가, 마지막 챕터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책 에필로그에 제목도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요,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엘피스는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의 엘피스가 아니에요. 내일 해가 뜨겠지요? 그거 기대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뜨잖아요. 당연히. 그것과 같은 소망이 바로 우리의 승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반드시 승리,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굽이굽이 돌아가도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승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도 푸셔서 결국에는 마지막 챕터인 영광스러운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붙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아주 그 위기가 넘어갔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왔는데 결국에는 돌아갔으니 한시름 놓게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냐? 벨릭스 총독이요, 유대 지도자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지 뭐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내가 이 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니 나에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것을 들었다. 여기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드루실라는 사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출신이고요,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이미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바울이 이 나사렛 예수, 그를 따르는 도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니 같이 들어보자고 아마 종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와 두루실라가 바울을 은밀히 찾아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이 팔레스타인의 네 번째 총독이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복음을 전했겠어요.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벨릭스에게 계속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듣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작용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듯이 벨릭스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총독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벨릭스가 두려워는 했지만 거기에서 그만둡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바르지 않았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면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정이 너무 엉뚱하게도 여기까지만 들읍시다. 그리고 가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 26절입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이 돈을 보석금을 낼까를 바라고 나중에는 아예 자주 부르긴 불렀지만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에서 그냥 흘려보내고 돈 줄까를 바랐다. 이게 벨릭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성경 가르쳐 주는 개인 교사로 제가 1년 동안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러면 자원하실 분 있으세요? 있으셔요? 감사해요. 기대가 되시죠? 야, 목사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성경 개인 교습을 시켜주시는데, 근데 지금 벨릭스에게는요 바울이 붙은 거예요. 아니, 바울이 누굽니까? 그 유명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경 개인 교사로 몇 년 붙었냐? 2년 붙은 거예요. 그러면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붙었어도 벨릭스는요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을 돌려보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야, 어쩜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을까? 벨릭스에게 바울을 붙여주셨는데 그 2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세상에 그런 바울을 그냥 돌려보내는 이 완악한 마음, 진짜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요 말씀의 방향을, 성도 여러분, 우리 완악하게 하지 맙시다.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합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방향을 트셨냐면, 이런 완악한 벨릭스인데 그런 벨릭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바울을 보내셔서 2년 동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진짜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품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벨릭스는 이렇게 바울을 돌려보낸 이후에 2년 지나고 나서는 로마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정한 책임을 물어서 직위 해제가 돼요. 팔레스타인의 총독 자리로부터 직위 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폼페이 화산이 있는 폼페이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드루실라와 함께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세 가족이 베수스 화산 폭발 때 그냥 흔적 없이 매장당하게 됩니다. 그게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하게 결론을 맺은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그런 그라도 끊임없이 바울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여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완악한 자라도 2년 동안 바울을 붙여주셔서 그를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지요?
벨릭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 어떨 때에는 신기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인기피증으로, 공황장애로 어느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업 시간에 한 번은 이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 앞에 서서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을 써서 갔는데도 이 한마디 떼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요, 뭐니? 그런데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뒤에 저를 지켜보는 아이들 앞에서, 야, 나는 진짜 실패자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목회자 되기 위해 준비하는 건데 내 앞날은 진짜 깜깜하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저의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루어 주셨어요. 군대에 갔더니 군종 목사님이 저를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저의 모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되어 있는 것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이게 오늘 벨릭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오늘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울도 10년 동안 복음 전하러 사방팔방 다 다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그가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를 보면 바울도 판단이 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나에게 돈 달라고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고 다 튕겨져 나오는 거 바울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2년 동안 벨릭스를 찾아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왜 그렇게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고 누린 자였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완악한 벨릭스여도 내가 벨릭스에게 할 차례구나,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성품을 아는 자라면 이번 한 주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 성품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가을 부흥회를 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첫째 날 저녁에 최장수 주중대사를 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하중 장로님께서 매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한 200명, 300명의 명단을 놓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도 간증들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공직 생활을 할 때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도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리고 악하게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있으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김하중 장로님이 대처를 하시냐? 방에 기도 수첩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운전하는 차의 운전대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서는 저주를 내리소서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저만 사랑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고 완악해져서 돌고 돌아 결국에는 저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 그러니 하나님 저만 사랑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듬뿍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본 사람이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괴롭히시는 분 있죠? 그 다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벨릭스와 같은 완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붙잡을 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차별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향하여 분명하세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자비하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기도할 것이, 저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사람도 듬뿍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자랑합시다.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장인,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르게 하는 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힘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벨릭스와 같은 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벨릭스를 향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을 붙여주셨듯이 사실은 나를 붙여주시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붙잡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